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권위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1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권위자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럴 때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자유가 있다. 이게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권위가 있다. 그러면 권위자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땅히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을 할 권리가 있으시죠. 그렇죠? 생, 사, 화, 복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누구 간섭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결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주권이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권위자 앞에 설 때는 힘을 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데 이분이 나의 권위자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요 힘을 빼야 돼요. 권위자 앞에서. 근데 권위자 앞에서 힘을 안 뺀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도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거역이라고 그래요. 자,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있죠. 며느리. 그 다음에 시모, 시어머니가 계시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권위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나요? 아가야, 뭐 며느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네 어머니, 요 자세가 힘을 뺀 거예요. 그죠? 네 어머니. 그 얘기는 뭐예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말씀하세요. 이런 게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며느라 그랬다. 왜요? 벌써 그 태도가 왜요? 무슨 말 잘못하면 이제 덤빌 태세요. 그래서 힘을 빼라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이 마음부터 권위자, 어떤 이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떤 권위자 앞에서도 힘을 빼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대학에 총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총장님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총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총장실에 있는 그 책상을 뒤엎어 버렸어. 학생이. 그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는데 그냥 둡니까? 아니 잘못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누누이 부탁했다 그랬죠.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예의를 갖춰서 힘을 빼고 권위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말의 내용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도전했다. 권위자에게 거역했다.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국가가 좀 그런데 국가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에게 있는 거잖아요. 국민을 거역하면 됩니까? 누구라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권위자는 국민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한다? 그 말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순종한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한다 그러면 이 시어머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경제력이 없다, 나만큼 알지를 못한다, 힘도 빠졌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해 봤더니 누가 시어머니 될까요? 며느리가 오래 살면 나중에 시어머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당하는 거예요. 계속 며느리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 그 말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는 힘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온유해지는 거예요. 아들아, 네. 아들아, 왜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불순종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힘이 있고 그분에게 권리가 있고 그분은 나에게 그걸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고 그분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부모의 권리를 인정 안 하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내두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부모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원망한다고 하는 얘기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이 권위를, 힘을 쓰는 것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거를 요구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거 순종을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바로 원망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보면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보세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담이라고 그랬죠?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아니,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아담아, 나는 너의 창조자야.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아니, 내가 너의 권위자야. 나는 너에게 힘과 권리와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할 권리가 있어. 너한테 명령할 권리가 있어. 내가 너의 권위자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만 해.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자기는 먹고 말지. 그걸 남편에게 또 줬어요. 아니, 또 준다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부가 이 최초의 부부인데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잘못했을 때 삽비라가 바른 말 해줬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어쨌든 여자가 따먹었다. 남편도 먹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바로 뭐가 올까요? 책망이 오는 거죠. 권위자로부터. 그래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면 권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면 대들면 책망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통 단속하는 여자 경찰관 있죠. 그분에게는 나라에서 부여한 힘이 있습니다. 단속할 법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차 지나가는데 이렇게 딱 세우고서는 스티커 발부할 권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 경찰은, 교통 단속하는 경찰은 힘이 있고 권리가 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잘 지켰어요. 그러면 이 교통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지요. 교통경찰이 뭐라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지요. 아니, 법을 순종했는데요. 과속하지 않고 잘 지켰는데요. 그러면은 경찰에게 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일로 여보세요. 제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지요. 근데 만일에 그가 이제 하라고 하는데, 단속하라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과속한 거에 대한 벌칙뿐만 아니라 도망을 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책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돼버려요. 경찰이. 그래서 보호를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요건 결국 나중에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이거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권위자를 알아보시고 권위자 앞에서 순종하는, 복을 받는,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권위자를 만나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마지막 날 이제 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권위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가 나의 권위자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차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까짓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사과라 그래요. 사과. 쉽게 아마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사과라 그래요. 사과. 그러면 그까짓 거 사과 하나 따먹었는데 사과 하나에 뭘 먹었냐고, 돈으로. 그게 뭐 만 원이 가겠어요? 뭐 2만 원이 가겠어요? 사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따먹었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 사과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남자들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걸 목젖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잡혀요. 여자들은 안 그렇다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진짜로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 알죠? 아담의 사과.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 진짜로.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대요. 이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요. 여자가 따먹은 건 사실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따먹었는데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 소리는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제 하와가 들었겠죠. 근데 직접 안 들었나 어쨌든 홀딱 아주 쉽게 새겼대야. 쏙 넘어갔어. 근데 아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 따먹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따먹긴 따먹었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없다는 얘기가 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들의 문화예요.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과 하나 정도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인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까짓 거 뭐 따먹고 안 따먹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부를 때 왜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 아니 그걸 왜 못 먹게 해요?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만 하나님 하려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왜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이나 나 똑같지?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 어때요? 이런 거나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거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과 하나냐 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신하가 왕에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키는 거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사마 12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다 함께 시작. 10절 다 함께 시작. 자, 이게 결론입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 왕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왕이라 할지라도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갔는데 궁중에서 늦잠을 자다가 할 일이 별로 없어갖고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현숙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의 아내 바세바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띈 거예요. 뭐 눈에 띈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자세히 이제 알아보고 결국은 여차 해가지고 그 우리야라고 하는 그 부하 장수를 이제 동침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덮으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야를 죽이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뭘 저지른 거예요? 살인을 한 거죠.
또 얘기한다면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이런 걸 했죠?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아, 너 왜 가늠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윗, 너 왜 살인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왜 나를 업신여겨? 간음이란 말 안 해요. 살인이란 말 안 해요. 너 왜 나를 업신여겼어?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너 왜 나를 우습게 알아? 너 왜 나를 깔봐? 내가 너의 권리자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잖아. 근데 너 왜 나를 업신여기냐?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권위자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불경스러워서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네가 나한테 왜 그런 얘기해? 내 마음대로지.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왜 나한테 그딴 소리 해? 웃기지 마.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그분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업신여기. 그리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불순종이 온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권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을 보기 전에 태도만 봐도 순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 대번 알 수 있어요. 권위를 인정 안 하면 그거는 아무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부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성경은요, 누가 그랬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다 답이 나와 있어. 성경은. 원리가 똑같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건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조하는 건데 뭐 성경은 아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요. 다 이미 다 알아. 뭐냐? 순종하면 그렇죠?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들어가도 나와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다 복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순종이라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요구한 유일한 거예요. 순종해라. 내가 너한테 말을 할 테니 너는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권위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요, 제 아내분들이 있잖아요. 아내분들, 또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아내분들은 남편의 권위 속에 들어갈 때 평안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남편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남편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은 너의 머리가 된다. 머리가 뭐예요? 권위자다. 머리가 다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살잖아요.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난 왜 이런 말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그게 이제 권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대 또. 누가 어디서 그런 지혜 아닌 지혜를 얻었나? 맞아요. 남편은 하늘이고요. 아내는 땅인데요. 목사님, 땅값은 올라가지만 하늘값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하늘은 사고 팔질 않으니까 값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목입니다. 그 머리 밑에 있다는 뜻이 그게 아니라 머리는 목이 이렇게 흔듭니다. 목 맘대로 이렇게 머리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 위에 목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 또 애들이 다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의 권위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했던 얘기는 간음죄를 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거는 사과 하나 먹었냐 둘 먹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순종에 있어서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내일은 권위의 주인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어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명심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권위자를 만나게 돼 있으니까 이 권위자에게 순종하셔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